우리가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했으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장이 붙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1장이라고 해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22장이라고 해서 끝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뒤죽박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 사건 끝내고 또 한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봐야 정확하고 그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로 이제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또 내가 보니 이후에 내가 보니 이러면서 이렇게 전환을 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나왔냐면 대부분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전환될 때에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인 나팔이 일어나고 그 다음 대접 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나팔 재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인과 대접과 나팔은 같은 사건을 조금씩 확장시키고 그 의미를 확대하면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과 대적과 나팔의 순서로 되면은 계속 세상이 멸망했다가 또 남아있는 게 있고 멸망했다가 또 남아있는 게 있고 멸망했다가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심판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사건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상황으로 보냐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이런 반복적인 점층적 기술 방법이 오늘 이 나오는 최후의 전쟁에서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이 참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천년은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결박당한 이 기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순교한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란 기간에 이제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앞서 일어났던 백마탄 자 그리스도와 두 짐승 간의 전쟁 이후 천년 만에 다시 벌어지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앞에서 천년왕국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이 패배했다, 사탄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사탄이 나와서 또 싸우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때 한 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데 그리고 끝내셨는데 왜 오늘 또 사탄이 나오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최후의 전쟁을 이렇게 또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다 보니까 두 번 일어난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16장 16절에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 아마게돈 전쟁이 나와요. 이때 이제 사탄과 그 수종자들이 아마게돈에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위해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0장 8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마게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아마게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전쟁을 이제 한쪽에서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하나는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것은 결국엔 또 백마탄 그리스도의 전쟁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전쟁이 세 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전쟁에서는 자, 그거는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지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이름들을 붙인 거죠. 그래서 16장 14절에서
16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소집되는 천하의 왕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게돈 전쟁에선 누가 이제 참자하냐 했을 때 이 천하의 왕들이 모인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19장 17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은 이제 어떻게 되냐?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그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마게돈 전쟁과 이 곡과마곳 전쟁에서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수종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활동한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가 끝나가고 재림이 임하자 이제 사탄이 이제 직접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장은 옥에서 잠시 나와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번 이겼어요. 그럼 이게 영원한 사탄으로부터의 우리도 승리던가요? 한번 우리가 시험을 넘어가면 그 이후엔 시험이 오지 않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최종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게돈 전쟁, 이 전쟁도 그 하수인들이 와서 계속 와서 핍박하고 했지만 그것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표현은 하지만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성경에 이제 이겼다라고 완성형으로 나온 건 뭐냐면 밀릴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 결과는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이겼다라고 표현이 됐고 한편으로는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더라 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게 옥에서 풀렸지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사탄 직접 등장은 하지만 자신은 이제 이것이 정말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하수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했다라면 여기서도 이제 사탄은 질 것을 예상한 거죠. 이미. 자기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예상했고 그렇지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자신이 진다라는 걸 알자 사용했던 방법은 결국엔 최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그의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앞에서도 계속 사탄의 하수인들이 뭐 했습니까? 미혹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 미혹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미혹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은 또 빠져드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풀렸을 뿐인데도 그 잠깐 동안 만국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모였는데 그 수가 얼마냐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거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손에게 얘기했죠. 너를 바다의 자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거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표현처럼 그 표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땅의 사방 백성 여기서는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이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이제 묘사되고 있었는데 에스겔에서 곡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쪽, 곧 로스, 메색, 두발 지역의 왕들을 가르쳤고요.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의미로 곡이 통치하는 땅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왕들과 지명을 통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그 당시의 시각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종말에 곡이라는 왕이 싸우러 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예고되어 있으며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은 이제 이 에스겔에서 예고된 예언이 이제 실제 종말의 전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곡과 마곡은 실제로 에스겔 시대에 북쪽과 남쪽에서 몰려오는 이방 민족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모든 백성과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위아래를 말했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모든 나라의 그 대적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 두 가지 집단이 나옵니다. 어떤 집단이냐? 진과 성입니다. 진은 헬라어로 파렘블레라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진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12지파의 진을 의미하고요. 그동안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 안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진은 광야에서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랑하시는 성은 무엇이냐? 장차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과 성은 곧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통하여서 실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또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한 곳이겠지만 이제 이게 교회로 해석되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회 주위에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둘러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공격을 당하냐? 그 이유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언제 완벽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그때 이제 완전해지고 완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교회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제 계시록 11장 2절에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전쟁이 발발할 겁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교회와 이제 세상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거의 긴장 상태예요. 교회는 이제 하나로 모여 있고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긴장 상태인데 이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로 이제 모든 게 바뀔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되게 싱겁게 끝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후반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하여서 사탄의 군대를 삽시간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의 군대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거기서도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실제 불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동안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국의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큰 이적을 행하게 했는데 13장 13절에서도 그래서 불을 내리게 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불을 그들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혹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라면 도리어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짜 큰 불을 보내셔서 삽시간에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곡과 마곡에서 벌어진 사탄과 교회와의 최후의 전쟁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남았던 하나님의 물루하신 심판은 40일까지 걸렸다고도 40일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죽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었지만 근데 이 불 심판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는 이 완패당한 사탄의 종말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진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진짜 불타 죽고 죽어서는 이제 지옥불에 불타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ESV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과 같이 있는 성경 원문에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라는 동사를 과거 복수형 where를 사용해서 마귀가 던져졌다. was thrown 이라는 시제와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이미 사탄은 그곳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리고 거기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사탄이 던져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던져진 시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패배했고 동시에 다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불못은 앞서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고통받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또 14장 10절에서는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도 던져져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측면으로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배후인 최종 세력인 사탄도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탄은 불못에 없죠. 이 말씀대로면 아직 배후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고 사탄은 아직 갇혀 있지만 마지막 때 이 사탄도 결국 갈 곳은 지옥으로 보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친절하게 이 지옥에 간 사탄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간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갈 실제 새하늘 새 땅에 갈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지옥에 가는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못에 빠진 사탄은 어떨까요?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왜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세토록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탄이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탄이
완전히 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최후의 이후, 최종의 심판의 이후에 사탄이 지옥에 간 이후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전혀 뻗칠 수가 없으며 그것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그 틈을 노릴 이유가 없고 그런 모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문자적 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못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위해 내리시는 고통스럽고 엄중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이 지옥불에 있다, 사탄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영이라는 존재가 뜨거움, 차가움 이런 걸 느낄까요? 못 느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무슨 뜨거움을 느끼겠어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하여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 고통이 사탄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그리고 지옥에 간 영혼들의 고통이 그만큼 엄중하고 힘든 심판이라는 것을 불못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탄의 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은 최종적으로 응답이 되었고 이 땅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닦이고 신원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뒤집히고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또 내가 미혹에 빠져서 만든 고통이지만 이렇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천상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후 천년 왕국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사탄은 아직 무정에 결박되어 온 세상을 본격적으로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최종이 될 때 되면은 더 미혹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가까이 오면 말씀에서처럼 악함은 더욱 날뛰게 되고 무적행의 결박이 풀리면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노임을 받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전례 없는 큰 환난과 미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암담하죠. 지금도 교회들이 어렵고 지금도 복음 전하기 어렵고 지금도 하나님 믿는 것이 자유스러워도 자연스럽지 못한데 무적행에서 사탄이 놓이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올 것에 대하여 두려워서 지금도 힘든데 더 큰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만 가서 이제 싸워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 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과 찬양을 해야 그래도 유지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제 망각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지금 계속 있는지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에만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면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움이 있대, 더 큰 환난이 있대, 야, 걱정이 태산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나오겠죠.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은 잠깐이고 왕노릇하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해오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주일에도 그랬죠.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도 다 해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세상이 끝난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은 갖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 놓칠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후의 전쟁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하여서 마지막에는 사탄의 패망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 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미혹하면 더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나름 분별력이 있어, 견뎠어, 넘어갔어, 이겨냈어. 하지만 마지막 때는 더 큰 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으로 준비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